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9쪽에 있는 욥기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9쪽에 있는 욥기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수도 있지만 겪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늘어갑니다. 또 주어진 신체와 체력 등 주어진 모든 것들도 쇠해지게 되죠. 이처럼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도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돌아보면 기쁘고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들도 발견할 수 있지만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을 토대로 내 모습을 점검하며 개선하거나 다듬기도 합니다.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계획대로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비로소 성장과 성숙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처럼 성장과 성숙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보든지 우리를 향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매 순간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 거울과 관련된 글을 보다가 이런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 그런데 뭐가 더 행복할까? 이 글을 보면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려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 행복한 일이 우리의 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욥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 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아내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세요. 하지만 욥은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죠.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죠. 이처럼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런 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대를 제대 후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상담을 받고 각종 제자 훈련을 이수하며 신앙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사역자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죠. 제가 맡은 부서에 고3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 수능 보는 날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저에게도 나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에서 쪽지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날은 나름 저에게도 중요했죠. 그래서 전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수능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학생을 신방하기 위해서 말이죠. 담당하던 학생을 만났습니다. 준비했던 물품을 전달하며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서 둘러보니 종착역입니다. 오이도 종착역 근방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사당역에서 내렸어야 하는데 내리지 못했죠. 결국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훗날 교수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시험은 못 봤기 때문에 학점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의 말씀 맞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험 좀 보게 해주면 안 되나? 라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납득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에게도 납득할 수 없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욥이 납득할 수 없었던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난이었죠.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아멘. 이 말을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분이시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아멘. 이 말을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보며 지켜만 보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고 비웃으신다. 욥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 말을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나 현장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런 욥의 말들을 보면서 욥이 마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탄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광야길을 걸으며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죠. 광야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일용할 양식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비난이 선을 넘어서 결국 누구까지 비난하고 맙니까?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난은 신앙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앙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비난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신앙은 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욥의 탄식이 이와 같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직면하자 드러나게 된 연약함이 바로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했던 말을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에게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사를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가지고 있는 감사 제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미안함은 평생 갈 것 같은데요. 결혼식이 있기 3개월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의료사고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결혼식이 있기 2개월 전 어머니께서 하셨던 사업이 잘못되시는 바람에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셨죠. 당시 저는 살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결혼식은 봤어도 애통과 슬픔의 눈물이 있는 결혼식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생각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런 결혼식이 제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죠. 가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객들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애통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한 결혼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었던 여동생이 극심한 애통과 슬픔에 잠겨 있게 되고요. 이런 날이 지속되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찾아왔고 결국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또 정말 열심히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 또한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제 동생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죠? 정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납득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말이죠. 우리는 욥처럼 연약하기에, 욥도 우리처럼 연약하기에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탄식하느냐, 탄식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품는 것이죠. 그런데 비전을 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탄식했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탄식에 침묵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42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라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죠. 즉 욥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품었던 사람은 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비전을 품었습니다. 시편 38편을 보시면 다윗도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고난과 욥의 고난은 다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말이죠.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다윗도 욥처럼 비전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할 때 비전을 품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굴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는 성도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비전을 품으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지속적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어 탄식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과 다윗처럼 매 순간 비전을 품으려면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즉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품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전을 품기에 우리가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